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대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정면 대항의 가장 강력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말이라도 그래야 되는데 말부터가 벌써 우리는 하나님 안 섬기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라도 그래 안 하거든요. 말이라도 그래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 말이라도 좀 죄송하다 그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이제 더 잘 이래야지 소망이 있는 거지. 벌써 말이 이래 되면 이건 끝난 겁니다. 이 끝난 이야기예요 지금. 왜 바벨론 포로하고 애굽으로 간 사람하고 이렇게 운명이 차이가 날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거기서 회개하고 제일 복된 시간을 보내요. 회당을 만들고.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요. 완전히 역사가 끊어져 버려요. 자, 1절 애굽 땅에 거하는 이제 벌써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원래 다바네스로 갔지만 이제 믹돌로도 가 있고 놉도 가 있고 바드로스 지방에도 가 있고 이제 흩어진 거죠.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재앙을 이들은 다 보고 갔죠. 4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 얼마나 부지런히 주님이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악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6절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 유다 성읍 예루살렘 거리를 다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 같이 황폐하여 정말.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수도가 될 수가 없었고 미스바가 수도가 되고 통치가 되고 이들은 그래서 다 쫓겨난 걸 다 눈으로 본 겁니다. 다 1세대 1세대 다 본 거죠. 자, 7절 8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젖먹는 자들 멸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가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잡속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의문보화도 다 주어서 그거 갖고 영광스럽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비록 그들은 종살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섬기는 그런 약속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런 영광을 그런 갖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욕과 저주와 이런 거리가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니까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신앙을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저 거리에 밟혀 그냥 버려질 뿐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중한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소중하거든요. 이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짠맛을 소금의 짠맛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걸 잃어버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욕과 저주거리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겁니다. 자기 영혼을 해합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해하고 남자와 여자와 젖먹이를 멸절시키고 하나도 남지 않게 합니다. 물론 남겠지요. 그러나 뭡니까? 믿음의 후손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끊어져. 역사가 끊어져.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와서 주님께 안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끊어져 버려요. 역사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가기를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 가지 마라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해서 애굽 땅으로 가면 너 큰일 난다. 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이들은 뭡니까? 예레미야 네가 지금 거짓말한다. 바룩이 너의 꼬드겨서 너 지금 바룩이 지금 이용당해서 네가 엉뚱한 말하지. 우리는 아니다. 그리고 고집에서 내려갔거든요. 하나님 그 고집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집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14절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요 70년 뒤에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약속이 없습니다. 자 15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반성하고 야 큰일 났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5절 그때 자기 아내들과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의 바도로스에 거하는 모든 무리가 예레미야에 대답합니다. 16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말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 17절 우리 입에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 본래 하던 것과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성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신에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사는 곳으로 갈 겁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부터 우리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옛날에 신앙생활 안 할 땐 잘 살았어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까? 바로 지금 그 이야기죠. 이 노골적으로 완전히 대범하게 우리는 우리 하던 대로 하겠다. 구약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뭐 겉으로라도 미안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행동은 따르더라도. 근데 여기는요. 행동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이보다 더 도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굽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소가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 있잖아요. 근데 애굽이 편안하고 괜찮거든요. 애굽에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애굽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잊고 싶은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관계 다 끊고 이제 이민 갔으니까 이제 애굽에 맞게끔 애굽의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출세하려고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혼자 믿음 가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배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내가 주로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세상 속에 빠지게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다니까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는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부터 우리 가정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이제.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신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데 갚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서원한 건 잘 갚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거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다른 약속들은 너무 잘 지켜요.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이 성립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해라. 그래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지 큰 이름이란 말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애굽의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이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다 잊어버려요. 끝나버려요. 빛도 소금도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너무 세상 영광, 세상 인정 그거 위에 그것만 생각하다가는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30절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의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요 예루살렘과 똑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찾아가면요, 그거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 빛을 안 놓쳐야지. 그 생명의 빛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 빛을 따르는 자가 생명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늘 빛을 놓치지 않고 그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일 안전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늘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애굽이 안전한가, 저희가 안전한가, 여기가 좋은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끊김을 당하는 거예요. 끊어져.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에 다 끊겨져. 여러분 잠시입니다. 정말 잠시입니다. 우리 부모님 보면 알잖아요. 정말 잠시 아닌가요? 정말 잠시입니다. 결국 우리 혼자 남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가겠죠.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습니까? 애굽에 이런 데 가 있겠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우리는 혼자입니다. 잠시라니까요. 이 사람들 지금 애굽에 가서 오래 살 것 같지만 벌써 길 다 지나가 아무것도 안 남아. 자, 바로 호브라는 애굽의 제26조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88년부터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2년 있다가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늘 애굽만 바라봤습니다. 애굽에 도움을 줄 건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건가? 친애굽, 반바벨론. 근데 이 사람도 569년에 살해돼서 죽습니다. 경로의전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처음 길을 잘못 들면요, 계속 더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 다음 단추 아무리 노력해도 삐뚤어집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경로의전성.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들었잖아요. 그럼 계속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안 돌아올라. 왜냐하면 자기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기 합리화. 뭐 다른 사람도 그래 하는데, 뭐 교회 문제 많은데, 뭐 성도들 뭐 사랑도 없는데, 계속 경로의전성, 계속 합리화 시키면서 어떻게 됩니까? 멀리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끊겨집니다. 못 따라온다니까요. 자,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사라집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놓쳤는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여호수아, 창세기,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뭔지 그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다 기억을 되살리면서 창세기를 적고 여호수아서를 적고 사무엘 상하를 적고 시편의 일부분을 적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 가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다 거절하고 출세하기 위해 산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가서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내가 지키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애굽은 안 나옵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로 이거한 다음에 고니아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쭉 위에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되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다 썩을 것이야. 다 또 목마를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된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십자가는 왜 있고 교회는 왜 있을까? 세상 영광, 세상 물질로 된다면 예수님은 왜 계시며 왜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게 하나님 하실까? 그걸로 안 돼. 다 썩으실 것들 꼭 기억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 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믿음.
이 가정, 다른 건 먼저 기도하자. 기도 순서가 중요해. 기도의 우선순위가 중요해.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우상되기 쉬워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데 우상이 놓고 기도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내 우상이니까. 순서가 중요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 이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뜻대로, 우리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우리 가정,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애굽처럼 되지 마시고요, 바벨론의 후예처럼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